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영, 성령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읽은 사무엘상 10장 6절은 그 배경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기 직전, 바로 사울이 왕이 되기 그 직전에 사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무엘이 사울의 삶 가운데 예언했던 대화의 한 토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화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에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할 때에 그 왕이 갖춰야 될 덕목들, 준비들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래도 전반적인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왕으로서 국정 전체를 돌보고 또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방면에서 신하들을 잘 이끌고 또 지도하려면 강력한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니까 모든 것을 다 품어 안고 또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넉넉한 아량도 이 왕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좀 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런 외교적인 안목 그리고 전략도 반드시 왕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다가 너 무슨 공부해야 된다, 또는 리더십 세미나 들어야 된다, 인격을 더 수양해야 된다, 외교에 눈이 뜨여야 된다, 이런 항목들을 지시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왕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것을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사울에게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크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이제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이 크게 임한 사울 왕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요, 겸손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을 선출할 것이다. 그리고 제비를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제비를 뽑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왕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 호명이 됩니까? 사울의 이름이 호명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축하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요? 가문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뽑혔구나, 다들 그렇게 기뻐하며 축하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왕으로 그렇게 제비가 뽑힌 사울은 저 멀찍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사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사울의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스 가문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다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가문, 괜찮은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집안에서 사울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외모로 봐도 또 키로 봐도 뭔가 외관상으로 왕이 될 만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멋진 그러한 남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주장할 때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심령에서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 사울의 심령에 악신이 가득 강력하게 역사할 때 사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겸손한 모습 다 사라지고 아주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악한 교만한 사울 왕의 모습이 나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끝까지 겸손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 두 번째를 찾으라고 한다면 인내하며 오래 참는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변화되는 어떤 모습,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27절인데요. 사울이 왕으로 뽑혀서 모두가 축하하고 환호성을 지르던 바로 그때에 27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그는 사울왕을 말합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잠잠하였더라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불량배들이, 좀 삐딱한 사람들이 사울이 그렇게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조롱의 말들을 쏟아내는데 사울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도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이 잠잠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것처럼 마치 사울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조롱, 비난, 비아냥거림,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막 씩씩거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잠잠히 참으며 인내하는 이런 절제하는 멋진 왕의 면모를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사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은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한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의 심령에 가득 찰 때에 사울은 어린 소년 다윗을 질투해서 몇 차례나 창을 집어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냥 전국 방방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못 잡아 안달이 날 정도로 국정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러한 못난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리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던 모든 죄성, 부패함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를 오늘 사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인 저도 우리 모든 직분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 은사라기보다는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가 굴복하여 움직이기만 하면 그 성령께서 없었던 지혜도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고, 부족한 능력, 그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고, 겸손하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는 이런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맡은 사역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성령 없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한 듯 해도, 모자란 듯 해도, 실수가 있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의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열매가 생겨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히고 또 역사해서 오늘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 전적으로 성령께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